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정들장 의사님이 피곤한 몸을 일꺼고 저기 오셨습니다. 우리 참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살이 많이 빠져서 다리에 기운이 많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못 오시라 했는데 딱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는 아직도 성경학교가 안 끝나서 뒷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참 제가 1990년에 처음으로 교회학교 교육전사가 돼가지고 그전에는 교사로 참여하다가 성경학교를 준비했는데 한 30여 년 지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건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기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말 전도하기가 쉬웠습니다. 축구공 하나하고 5,000원만 있으면은 교회학교 하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애들 보면은 정말 다 낡은 공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새 공 하나 툭 던져놓으면 애들이 그냥 눈이 이래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달려와서 이 공 좀 잡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날 끼워주는 조건으로 축구 같이 하자. 아저씨 팀이 이기면은 그냥 너희들이 아저씨 말 하나 듣고 아저씨 팀이 져도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한 다음에 제가 져주죠. 제가 축구를 되게 잘하지만 져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하드 사줄게 해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슈퍼에 가가지고 이렇게 5,000원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하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여기 교회에서 내가 교회 와 그러면 정말 교회학교 하나가 그 다음날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택도 없죠. 초등학교 아저씨들이 일단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드 사준다 그러면 애들이 전부 아래로 흩어보면서 우리는 베스킨 라빈스 갈 거라고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랄까요? 그런 성품들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참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그 아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번에 성경학교 성경 캠프에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간식도 사주고 와보기도 하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겠나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이들을 정말 택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경 캠프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한 발짝 뒤에 있었어요. 설교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목이 쉬었는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애들을 너무 혼내니라고 이렇게 성경 캠프를 지나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왔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거듭나면 이룰 수 있을까? 특히 요한복음 3장을 지금 거의 한 달이 넘게 묵상하면서 아이들의 구원이나 우리 장성한 어른들의 구원이나 근본적으로 원리는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선태 장로님 아들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홍성교회 이춘호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제가 그 밑에 배웠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부산을 갔다가 서울에 기차 타고 오면서 옆에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이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아저씨한테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대전진 지나니까 아저씨가 잘 들었습니다 하고 툭 내리더래요. 그래서 아휴 입이 앞으로 열심히 전도에 소용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뒤에 서 있던 아저씨가 툭툭 치면서 하던 얘기 마저 좀 해주세요. 옆에 사람은 안 듣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뒤에 서 있던 아저씨가 그걸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서 목사님이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앉으시라 그러고 옆에 앉아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동안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하고 손잡고 영접 기도를 했대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엉뚱한 데서 정말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5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결국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거듭남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고 간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로는 먼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이번에 성경 캠프 때 아이들에게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욕을 하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해서 이게 잘못된 거잖아 얘기해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니? 이거 우리 성도가 우리 장로님이 이거 이렇게 쓰라고 해준 건데 그래 깜짝 놀랐다는 막. 지금 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얘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좌우간 도인은 안 그랬어요. 다른 애들이 막 싸우고 그랬을 때 싸우지 말라 그래도 쟤도 그랬잖아요.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차 타고 들어가면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학생회는 중학교 2명 그리고 고등학교 3명이 왔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부 캠프 성경급을 같이 보냈고 고등학교 3명은 제가 따로 좀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고등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이제 몇 년 지나 우리 나이 되면 얘들도 바뀌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어릴 때 저랬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유별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은 욕도 덜 하는 거고 덜 싸우는 거라고 자기들이 볼 때는 전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러니? 그래서 우리 한순돌 집사님이나 저는 막 답답해가지고 이것들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만큼 이제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학생들 아이들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기다려보자.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처리되는 거죠. 때가 되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오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 죄에 대한 깨달음. 정말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 없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우리 책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장망성, 장체 망하게 될 성,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영어로는 크리스찬시, 믿음씨가 한 책을 들고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깨닫게 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책을 꺼내 보입니다. 내가 이 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책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책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책을 열어 읽다 보니까 이 책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 세상이고 때가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장망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하기 싫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렇다면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소개해 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막 설교 재미없어요. 놀고 싶어요. 수영도 하고 싶어요. 수영장 있다 그랬잖아요. 풀 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풀에서만 놀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될 때가 있겠죠. 여러분 오이코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들 왜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 안에서 신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세 번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죽어있는 영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도장이야 이렇게 목도장 이렇게 인주에 찍어가지고 아주 뚝 찍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옛날 도장은 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장 모양이 보통은 이만하다 그래요. 아니면 적어도 이만하고 이걸 인주라고 이렇게 불에 이렇게 녹인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짐승이나 종이에 박으면은 뜨겁고 완전히 그것은 거의 하나의 거의 문신 정도의 자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붉은 인주에 정말 이제 도장으로 날인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장이 찍히면 뜨겁겠죠. 아프겠죠. 그 상처가 남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그 역사하심은 결코 허지부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한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 목사님이나 우리 나에게 전도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어떤 형제 자매가 얘기해 준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나 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의 역사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이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런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정말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은조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예배를 열심히 나오니 너무 감사한데 주일날 말고 다른 날 많이 사람들 많이 장례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주일날 말고 다른 날 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보다 더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죠. 제가 서울에 어떤 큰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는 성도가 한 400명이 넘었는데 2년 동안 장례식에 26번을 갔어요. 겨울에 주로 많이 돌아가세요. 장례식에 그렇게 어떤 주는 한 주에 다 3분인가 4분인가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때가 제가 40대 이제 초반이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시신을 주로 화장을 합니다. 화장할 때 되면 정말 유족들은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그 시간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땅에 관을 놓는 걸 이제 하관이라 그러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하관하고 거기다 그 흙을 던질 때 유족들을 그냥 오열하고 난리 나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언니를 잃으신 이정희 집사님이 있어서 참 이 얘기하기가 참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하관하는 거나 또는 이제 화장할 때 원래는 옛날에 제가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뭔가 하면은 화장 들어가고 나면은 이 유족들이 자기가 사랑하던 그 가족이 저 속에 불타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장 들어가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유족들이 울고 지쳐 있어요. 그때 이제 방으로 안내한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하관 예배는 아니고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복음의 핵심을 제가 많이 전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삶과 죽음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저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지금 저기에서 화장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참 생명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전하면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친족들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듣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 종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분명히 보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결국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얼마나 아무렇게나 다룹니까? 그러나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라고 진화 생물학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는 요만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두꺼운 종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사람이 죽었다고 너무 울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 자연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우리 지금 아기가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 물론 저 두 집 아기이긴 하지만 온 성도들 얼마나 예뻐하고 좋아합니까? 제가 성도들 몇 명 카톡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애도 안으면서 제 일을 막 사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예뻐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하고 생명을 주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이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인인데 죄인들 어떻게 그냥 떨렁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고 너 죄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값 없는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고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값을 지불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나는 값 없이 구원을 받았지 공짜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신 이 구원,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다시 돈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한테도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죄에 자주 넘어지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런 나를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참다 못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생명체에서 얘 이름 지워야 되겠다. 나에게 실망하진 않으실까? 그러다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얘기하면서 민수기 21장은 광야 40년의 생활이 다 끝나고 주일오후에 열심히 나온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에돔 땅을 올라가고 있는데 강 건너 저쪽은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이쪽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오늘날 요르단 지역 사막 지역인데 왜 이렇게 힘든 사막을 또 올라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고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셨는데 지금 요단강을 올라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 얼마 전에 죽었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1도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징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불뱀을 보냈어요. 징계가 포기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의 병들을 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일이 백성들한테 가서 안수하라 그러지 않고 뱀을 들라고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거든요. 모세가 언덕에서 노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라.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불뱀이 하나님에게서 온 징계이고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내가 막 상처가 썩어가고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봤을 거예요. 독한 사람들은 저거 쳐다본다고 뭔 뾰족한 수가 있겠어. 됐네. 그리고 그 천막에 있다가 그대로 죽어갔겠죠. 그러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로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 담당하게 했다면 책임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공짜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구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대속의 구원에 대해서 영국의
한 작가가 클라이브 루이스라는 작가가 깨닫게 됐어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알려진 이분이 모든 어른들과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구상하다가 동화책을 하나 저술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동화책인데, 이 나니아라고 하는 가상의 왕국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슬란 사자를 믿고 따르는 4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책의 첫 번째 시리즈에서 이 클라이브 C.S. 루이스라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을 사자 아슬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니아 왕국에 오게 된 4명의 아이들 중에, 이제부터는 동화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4명의 아이들 중에 피터, 수잔, 피터, 루시, 그리고 에드먼드, 수잔이라고 이 아이들인데, 셋째 에드먼드는 이 형제들 중에 제일 욕심이 많고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그래요. 나니아 왕국에 왔는데 자꾸 큰형 피터가 대장 노릇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형에게서 벗어나서 있는데 마녀를 만납니다. 마녀가 이 아이에게 정말 맛있는 초콜릿을 주고, 내 말 잘 들으면 더 많이 줄게, 이 아이를 유혹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에드먼드는 그 나니아 왕국의 왕인 사자 아슬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밀도 얘기해주고 마녀를 도와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녀가 되게 나쁜 마녀야. 그래서 에드먼드는요, 이 마녀가 악한 존재라는 걸 알고 괴로워합니다. 사자 아슬란은 에드먼드의 마음에 생기는 이 변화를 알고 부하들을 보내서 에드먼드를 구치러 옵니다. 그걸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마녀가 사자 아슬란을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슬란이여, 당신의 왕국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반역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고 했소. 그런데 저기 에드먼드는 반역자요, 거짓말을 했고 당신을 속였고 당신의 나라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요. 그러므로 에드먼드는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어. 나는 저 아이를 데려가서 저 아이에게 벌을 줄 것이요, 저 아이는 사형을 당할 것이요. 이것이 나니아의 위대한 공의의 법이 아닙니까? 사자 아슬란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맞았으니까요. 에드먼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벌을 받아야만 해요. 밖에 있는 그 아이들은, 나머지 3남매는 우리 형제 에드먼드가 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자는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마녀를 돌려보냈어요. 아이들은 자기 형제 에드먼드를 사자가 아슬란이 저 마녀에게 넘겨줄까 봐 막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자 아슬란이 혼자 조용히 마녀를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뒤에 따라가 보니까 아슬란이 마녀에 찾아가가지고 마녀의 부하들을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에 눕혀져요. 그리고 마녀가 얘기합니다. 그래 아슬란, 네가 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아이를 대신해서 네가 죽겠다고 했으니 그래, 수치를 다하고 죽어라. 그리고 아슬란의 그 사자의 그 깃털을 뽑고 막 대머리처럼 빡빡 다 깎고 아슬란의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아슬란은 힘없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마녀와 부하들은 신나서 막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사자 아슬란이 이렇게 벌을 받고 죽었다는 걸 알고 막 사자를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새벽에 아이들이 눈을 떠보니까 사자가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사자를 훔쳐갔나?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어흥하는 사자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슬란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달려가서 막 사자를 끌어안고 기뻐하니까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드먼드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했단다. 그런데 나는 에드먼드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했지. 그리고 마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돌아갔지. 왜냐? 내가 죽었으니까. 마녀는 전능자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줄은 생각도 못했지.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지혜와 능력이란다. 그래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슬란, 우리 에드먼드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아슬란이 딱 쉽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인가. 교회가 재미없다, 뭐 설교 듣기 싫어요, 막 선물 주세요, 막 그런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붙들어주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은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아이들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다 도말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성령은 증거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더 참고 이해하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